새벽 기도회에서 주변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복잡했던 적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뜨겁게, 어떤 분들은 조용히 자신만의 언어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으십니까? 나는 왜 방언이 터지지 않을까? 나는 혹시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방언을 하지 못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일까? 교회 안에서 방언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참 많습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높은 단계에 있고,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뭔가 부족하다는 시선, 혹은 반대로 방언은 불필요하고 과도한 신비주의라는 비판까지 양극단의 목소리가 공존합니다. 그 사이에서 많은 성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상처받고 때로는 신앙 자체의 회의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방언에 대해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 한 구절 속에 방언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방언은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이며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신비로운 통로입니다. 오늘 우리는 방언을 하면 꼭 일어나는 5가지 변화에 대해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것은 방언을 하지 않는 분들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또한 방언만이 유일한 은사라고 주장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비로운 은사가 우리의 삶에 어떤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는지 성경과 수많은 성도들의 간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방언에 대해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가장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곳은 고린도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방언의 본질과 목적, 그리고 그것이 가져오는 유익에 대해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 표현은 헬라어 원문의 뜻으로 보면 건물을 짓는 것처럼 영적으로 쌓아 올린다는 의미입니다. 즉, 방언은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강화하고 세워가고 성장시키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바울은 여기서 방언 기도가 우리의 영이 직접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도 방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시는데 방언은 바로 그 성령의 간구가 우리를 통해 흘러나오는 통로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은 방언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난 현상이 바로 방언이었습니다. 이것은 방언이 성령의 임재와 역사하심의 표시 중 하나임을 보여줍니다. 방언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기도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일방적인 요청이나 간구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도 기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가장 깊은 차원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분과의 영적 연합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 드리는 기도는 분명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 이해하는 것,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언어와 지성이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는 갈망,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아픔, 우리 스스로도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는 필요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방언의 필요성이 드러납니다. 방언은 우리의 영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직접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정리되지 않지만 우리의 영은 아는 것,
우리의 입술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것들이 방언을 통해 하나님께 전달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서 말씀하신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것은 단순히 기분이 좋아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 건물을 짓듯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튼튼하게 만들고 높이 쌓아 올리고 견고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은 강건해지고 믿음은 자라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친밀해집니다. 또한 방언은 우리의 영적 감수성을 예민하게 만듭니다. 일상의 소음과 세상의 목소리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그분의 음성에 더욱 민감해집니다.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정확히 맞추듯이 방언은 우리의 영적 주파수를 하나님의 주파수에 정확히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 방언이 가져오는 또 하나의 중요한 원리는 내적 치유입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 스스로도 모르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아픔, 잊어버린 줄 알았던 거절감, 깊이 묻어둔 두려움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의식 너머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가셔서 그 상처들을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십니다. 김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시작한 지 5년째 되던 해 심각한 영적 침체기를 겪었습니다. 매주 설교를 준비하고 신방을 다니고 상담을 하면서도 자신의 내면은 점점 메말라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도는 의무가 되었고 말씀 묵상은 설교 준비를 위한 작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원을 찾은 그분은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주여, 제가 목회자의 탈을 쓴 위선자입니다. 성도들에게는 뜨겁게 기도하라 말하면서 저는 형식적인 기도만 드리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외치면서 제 안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던 중 갑자기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고 자신도 모르는 언어가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신학교에서 배운 것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방언으로 기도하면 할수록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메말랐던 영혼에 샘물이 솟아나기 시작했고 무겁게 짓눌렸던 마음이 가벼워졌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매일 새벽 1시간씩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습관으로 삼았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첫째, 설교 준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머리로만 준비했다면 이제는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둘째, 성도들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상담할 때 그저 듣기만 했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그들의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영적 전쟁에서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것을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임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기도의 깊이였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10분, 20분이면 할 말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1시간, 2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방언으로 기도한 후에 모국어로 기도하면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깊은 기도 제목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방언이 우리 영혼의 깊은 우물을 파는 것 같았고 그 우물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그분은 15년째 방언 기도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물론 방언이 전부는 아닙니다. 말씀 묵상도 중요하고 모국어 기도도 필요하며 금식 기도도 때로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 방언은 그분의 영적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샘물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지치고 힘들 때,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방언은 그분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가장 확실한 통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 그곳에는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그들은 열흘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모두 평안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 중 많은 이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기억이 여전히 그를 괴롭혔을 것입니다. 밤마다 닭 우는 소리를 떠올리며 자책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용서하셨다고 하셨지만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도마는 어땠을까요?
주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자신이 과연 제자로서 자격이 있는지 회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아침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집에 가득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단순히 외국어를 구사하게 된 것 이상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의 영혼 깊은 곳에 있던 자책과 수치심이 사라졌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그의 상처를 어루만지셨고 그를 완전히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금 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설교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베드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3번 부인했던 그 입술로 이제는 3,000명을 회개시키는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도마도 변했습니다. 의심 많던 그가 이제는 확신의 참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변화시켰을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임한 방언이 그의 영을 강건하게 했고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고 그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 신자들은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로 무엇을 보았습니까? 바로 방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는 에베소에 있던 12명의 제자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요한의 세례만 받았을 뿐 성령을 받은 줄도 몰랐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니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습니다. 여기서도 성령의 임재를 확인하는 표시 중 하나가 방언이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방언은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증거이며 우리의 영을 강건하게 하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언을 받고 싶은데 받지 못한 분들, 방언을 받았지만 잘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 방언에 대해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는 분들을 위해 구체적인 실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성령님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장 먼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성령으로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제 안에 거하시고 제 삶을 주관하시고 제 기도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방언에 대해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은사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선물을 기대하듯이 순수한 마음으로 기대하십시오.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먼저 모국어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고 죄를 회개하고 필요를 아뢰십시오. 그러다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때 입을 열고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소리를 내십시오. 혹시 이상한 소리가 나올까봐 두려우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언은 아름답고 거룩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두 음절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을 계속 반복하십시오. 마치 아기가 옹알이를 하다가 점점 말을 배우듯이 방언도 처음에는 단순하다가 점점 풍성해집니다. 21일 동안 매일 방언으로 기도하는 챌린지를 시작해 보십시오. 첫 주에는 하루 10분씩, 둘째 주에는 하루 20분씩, 셋째 주에는 하루 30분씩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밤 기도 노트에 그날 느낀 것, 변화된 것,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기록하십시오. 20일이 지나면 여러분 자신이 놀랄 만큼 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친히 간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방언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억지로 만들어내려 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십시오. 또한 방언만 강조하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서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해야 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한 후에는 반드시 모국어로도 기도하십시오. 방언이 우물을 파는 것이라면 모국어 기도는 그 우물에서 나온 물을 길어 올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방언을 하지 못하는 분들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30절을 보면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고 반문하십니다. 방언은 여러 은사 중 하나일 뿐입니다. 방언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 덜 사랑받는 것도 아닙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방언을 하면 꼭 일어나는 5가지 변화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의 깊이가 달라지고 영적 민감도가 높아지고 내적 치유가 일어나고 담대함이 생기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은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고 방언을 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셨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주님, 제게도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제 영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방언을 받으셨지만 잘 활용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매일 정해진 시간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20일 방언 기도 챌린지에 도전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적 삶이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이 말씀을 필요로 하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영상이 전달되는 통로가 됩니다. 또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올라올 은혜로운 말씀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을 나누어 주십시오. 방언을 통해 경험하신 하나님의 은혜, 삶의 변화, 응답받은 기도 제목들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한 사람의 간증이 다른 사람에게는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또한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이 채널을 보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20일 방언 기도 챌린지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참여합니다라고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20일 후에 다시 댓글로 변화된 모습을 나누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영상을 주변에 사랑하는 분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카카오톡으로, 문자 메시지로, 소셜미디어로 나누어 주십시오. 지금 영적으로 지쳐있는 누군가에게, 기도가 막혔다고 느끼는 누군가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하는 누군가에게 이 말씀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한 영혼을 살리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방언의 은사를 통해 여러분의 기도가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방언을 하면 꼭 일어나는 5가지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기도의 깊이, 영적 민감도, 내적 치유, 담대함, 영적 승리, 이 모든 것이 방언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방언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방언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 중 하나입니다. 또한 방언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다른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을, 어떤 이에게는 섬김을, 어떤 이에게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은사 자체가 아니라 그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방언을 받으신 분들은 이 은사를 귀하게 여기고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영적으로 지칠 때,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을 때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방언을 사모하는 이들에게는 이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미 받은 이들에게는 이를 귀하게 여기고 잘 활용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형식에 머물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고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이들, 기도가 막혔다고 느끼는 이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는 이들에게 성령의 새로운 터치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방언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상처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필요들이 채워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 전체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은혜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영광 돌리고 이웃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사로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든든히 하는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새롭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방언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 더 풍성한 신앙의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